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바울이 자랑할 것은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많습니다. 많은데요. 복음을 만난 그 이후에 바울이 자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보다 더 좋은 것 있습니까? 복음이 제일 좋으면 복음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들 아이들 때도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보다 더 좋다고 내가 가치를 두고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내 모든 것을 그걸 한다면요. 실제로 유럽은 종교가 축구예요. 지금 월드컵 하잖아요. 조 목사님 있었으니까 유럽은요 1년 벌어가지고 축구 경기 보러 가요. 축구가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유럽 자체는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축구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보호자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 주셨는데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분명히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냐는 거죠. 빈익빈의 시스템입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빈익빈의 상태는 일단 불평하고요. 그리고 사람 원망하고 그리고 핑계댑니다. 이게 빈익빈의 상태입니다. 부익부의 상태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요.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핑계댑니까? 그러면 어쩔 때 우리는 행복합니까? 언제 감사가 나오죠? 언제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사람마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보세요. 전 여기에 있었어요. 렘넌트 때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거 있죠. 이걸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보호자의 시스템.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개인 속에 있습니까? 보호자의 시스템이 없잖아요. 빈익빈. 보호자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부익부. 그러면 보호자는 뭡니까? 그 보호자를 오늘 밤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보호자를 누린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다른 사람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여기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기도하면 그냥 한 5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2, 30분 지나가 있어요. 그냥 기도 잠깐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깊이 기도하는데 1시간 돼요. 새벽에. 여러분 그런 시간 있습니까? 순간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좌라고 합니다. 이 보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면 복음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복음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와 함께해요? 나, 인간,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네스라고 해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세요. 이게 원네스예요. 우리 하은 선생님이 끄덕끄덕 했어요. 그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따 3층천 얘기할 거니까.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요,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혁아, 그래, 인간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는 다른 누나들한테 물어보자. 흙에 뭐가 들어갔어요? 남자 조용. 이제 여자를 누나들이 얘기해봐. 형님들이. 흙에 뭐가 들어갔어? 우리 토기장이 배웠잖아.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흙에 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어떤 거라고요? 흙에 생기가.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원네스 맞죠? 하나님이 인간 속에 거하세요. 인간의 존재. 그럼 인간은 뭘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속에 거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정복하여 번성하여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이것을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놓쳐요. 왜 놓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착각을 해요. 나의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나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또 뭡니까? 나의 것.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와 내 거. 근데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해요. 내 거 찾아요. 내 거. 여러분, 여자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도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내 거. 그렇게 시작한 그때부터요 계속 흘러가죠. 흐름이 어디 갑니까? 창세기 11장. 나의 성공.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임도 그렇게 만들어요. 게임도 레벨을 만들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레벨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은이한테, 수아한테. 야, 너 레벨 몇이야? 게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게임을 올려요. 바벨탑이랑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살아요. 인간이 완전히 속았죠. 어떻게 속습니까? 창세기 3장의 상태로 하나님과 원네스 돼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육이 됨이라. 죄악이 관용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십니다. 죄. 근데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없고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지은 바벨탑, 흑암의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시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이 운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송기창에서 송예수로 바뀐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은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송씨 가문에서 태어난 27대 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말씀하죠. 더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입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럼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요즘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떠난 길에서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서 일주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우리 인생에 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참 제사장.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짓게 했던 사단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들어와서 뭐합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시은아, 네 마음이 사단 집이래.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 비어 있잖아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서 오늘부터 여기 내 집. 오늘부터 아린이 마음에 내 집. 오늘부터 수아 마음속에 내 집. 주인 없으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보좌가 거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집을 짓습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시면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견고한 진, 이게 사단의 망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를 안 해줘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안 해줘요. 집에서도 메시지를 안 해줍니다. 목사도 메시지 안 해줍니다. 중직자들도 메시지 안 해줍니다. 뭐 메시지 합니까? 너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지금 복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 될 이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까? 지금도 안 죽어요. 창세기 6장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사람들 싹 죽었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과 방주 속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안 죽습니다. 죽지 않아요. 난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 수혜가 사단이 죽어버려요. 그 말 듣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면 진짜 다 죽여버리고 좋은데 죽지도 않고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지어요. 몇 층이요? 몇 층이요? 집을 바벨탑처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구원자로. 미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안 씁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리스도를 지우고 있어, 수여가. 흑암 문화가 그리스도 말 못하게. 구원자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사단이 문화를 장악하고 정치와 경제를 장악해가지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메시지에서 예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해요. 작년에 우리 성탄 때 올해도 봐요. 12월에 케이크를 파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팔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팔아요. 계속 바뀌는 거죠. 뭐 못 듣게 하려고? 복음 못 듣게 하려고. 그리스도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래서요.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돼야 돼요. 편집은요, 넣거나 뺐거나 글 쓰는 거요, 그걸 편집이라고 합니다. 에디트. 편집이라고 해요. 무엇으로 편집돼야 돼요?
여러분, 편집증 환자 보셨어요? 혼자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요, 뭘 편집하냐면요,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렘넌트 때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설계가 되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는 계속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설계란 말은 여기선 설계인데 영어로 말하면 플랜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설계하게 하세요. 기도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하루 속에 기도로요. 말씀으로 편집되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편집되니까요. 야, 하나님이요, 요셉 중심으로 복음을 편집하세요. 나중엔요, 그거 가지고 기도가 돼요. 보셔요. 그러면요, 디자인은 작품을 말합니다. 전도의 작품이 나와요. 이걸 언제 봅니까? 렘넌트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누리냐면요, 주인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인으로. 그러면 수혁이한테 얘기해 줄게. 수혁이가 주일날 점심을 먹고 하나로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는데 뭘 먹을까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먹는 것도 기도해 봤어요? 먹는 거 기도 안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실제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여기 가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실제 주인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언약이 여러분 삶의 복음의 능력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오직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오직이에요. 이 오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복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을 줬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보좌라고 합니다. 왕이 앉아있는 자리, 용상, 왕좌 그럽니다. 근데요, 보좌. 하나님 나라의 보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진 이 보호자의 시간표, 이 보호자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요, 기도의 힘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데요, 이 능력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루 중에 몇 번 불러요? 100번, 1000번,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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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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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몇 번 불러요. 그리스도로 편집되고 그리스도로 설계되고 그리스도로 디자인되면 하루에도요, 아침, 낮, 밤 계속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내 걸로 전달된다니까요. 내 걸로, 내 거에서 전달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망대, 여정, 이정표가 발견돼요. 그래서 기도의 힘. 언제 기도합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죠? 24시 계속 기도 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날마다 누리세요. 기도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함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보좌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요. 내 거 아니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요, 이제는요, 증인.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시간표에서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 보좌의 시간표로, 나중엔요, 증인의 시간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캠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캠프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캠프. 금토일에 뭡니까? 성령 인도. 금토일에 뭐 하십니까? 성령 역사. 금토일에 뭐 하십니까? 성령 열매. 맞죠? 금토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캠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내 안에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결국은요, 전도의 작품으로.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열어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 축복을 금토일을 통해서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성령 인도.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각 기관, 계층 다 오셨는데요.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럼 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오늘 밤에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그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정리되고 바뀌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기도 제목이 점검되는 밤. 내가 뭐가 문제일까? 한 주간 살아왔는데 금요일 정도면 말씀 통해서 인도받고 응답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 주간 있었던 일 중에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점검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금토일. 나의 문제. 렘넌트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교사들하고 중직자들하고 포럼하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창조. 정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 속에서 오늘 나는 어떤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금토일 그걸 계속 정리해 주는 겁니다. 저는 고민 아닌데 고민을 계속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사단한테 붙잡혀서 사단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했어요. 꼬꼬무라. 계속 생각에 잡혀서요. 이번에 덕평에 훈련 갔는데
3년 만에 강단에서 설교하셨다는 목사님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야? 그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목사님 생각에 잡혀요. 3년 동안 이 목사님이 생각에 잡혔대요. 생각에 잡히니까 방에서 못 나와. 어느 정도로요? 몸에 욕창이 날 정도로.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몸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보호자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 돼요. 저도 고백합니다. 제가 여수 왔잖아요. 뭐 결혼한다고 뭐 다 행복해요? 부부싸움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뭔 말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가 틀어놓고서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다고요. 지장로님, 누워 계신 적 있으세요? 부부싸움하고? 어딜 나가든가 바람 쐬러 가든가 해야죠. 나갈 힘도 없더라고. 그냥 핸드폰으로 찬송가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뭐 때문에요? 잡혀버렸어요. 그 말에. 그리고 그 생각에. 근데 찬송가 듣는다고 뭐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편집돼야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편집이 안 되니까 뭐가 들어와요? 사람 말. 집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 말, 부모 말, 자식 말 막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옆에서 풍성하게 사단이요 도와줘요. 이걸 아주 이 한마디 말 가지고 계속 풍성하게 확대시켜줘요. 부풀려줘요. 잡혀버립니다. 말씀이 편집돼야 되는데 잡혀버려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럼 뭐가 설계됩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수월입니다. 여러분, 생각 많은 분들이요 정신병원에 많아요. 제가 생각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 안 멈춰져요. 그만해라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못 하더라고. 분노 조절 장애 아시죠?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컨트롤하고 끊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그러면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엔요 누굴 죽여요. 절제가 안 되는데 잡혀버리는데 이미 내 안에 섰버린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그래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죠. 잡힌 상태로 계속 끌려갑니다. 흑암의 여정을 따라서 결국 흑암의 작품.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있잖아요. 금토일에 뭐 하시라고요? 캠프 하시라 합니다. 그걸 캠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 하나님의 연락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리는 시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까? 사람 말 듣고 쓰러져요. 사람 말 듣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누가 뭐 공사하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중위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지나가면서 누가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업자가 설비하는 업자들이 그럼 누구 말을 들으려고. 제일 까다로운 데가 교회래요. 말. 우리는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그리고요 전도로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건데 복음이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에 새하늘 그리고 새 땅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요 고린도서 12장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그리고요 진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께 아니에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셨죠? 인간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뭐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 지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이요, 뭐합니까? 복음 못 듣게 하고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 듣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흥국상가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이 왔는데 갑자기 만지면서, 아리나 알지? 학교에서 얘기해줬지? 나한테 뽀뽀해 줄래? 내가 만져도 돼? 그렇게 얘기했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전 어디 다른 동네인 줄 알았는데 여수시 신기동. CCTV에 찍혔는데 아직 누군지 못 잡았대요. 근데 뭐 나오겠죠. 근데 애들이 얼었대요. 어른들이 지나가서 나중에 야 소리 지르지 그랬니?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르겠대요. 순간 얼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뽀뽀해 줄래? 내가 만져도 돼? 여러분, 흑암이요, 우리를 붙잡고 구원받지 못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잡힌 사니까요. 대낮이어서 그렇지, 길거리에서 그렇지, 딱 보니까 흥국상가 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우주관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에요. 대기권, 그래서 지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해, 달, 별, 어디죠? 우주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보좌입니다. 아셨죠?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셋째 하늘까지.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는 하늘이고요. 그럼 이걸 다시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세상 나라인데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권세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이걸 바울이 누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렘넌트 7명이 누렸어요. 요셉이 우주 둘째 하늘 봤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나중엔요, 보호자를 누리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호자가 임한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보호자가 임한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섰는데 보호자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보호자. 이 보호자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맞다니까요. 복음이 맞아요. 바울이 복음을 이해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실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신 적 있죠. 근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 말은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기도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주변 의식하잖아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엎드려 기도합니까? 오늘 바울의 상태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오늘 7절입니다. 사람들이요,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하면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인 네 인생에 족하다. 바울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었어요. 그런데요, 자기 것을 배설물로 싹 버립니다. 그리고 100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여러분, 내가 내 것 가지고 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반만 채우면 돼요. 그걸 우리는 충만이라고 착각합니다. 목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학벌, 능력, 어휘력, 구사력 그거 다 써서 복음 이해하고 복음 설명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100%여야 되는데요. 섞여 있잖아요. 내 능력 50%, 거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50%.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5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이라고 착각해요. 목사가 100입니까? 빵. 바울이요, 빵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요, 이날 이후로 끝.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거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요, 내가 거기에 또 머리 써서 기 써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넣었던 이 보좌, 우리 교회가요, 이젠 계속 보좌만 누려야 돼요. 보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전부예요. 보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붙잡혀 있는데 보좌가 임했어요. 다윗이 양치고 있는데 보좌가 임했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보좌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좌. 보좌입니다. 이 보좌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자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얼마만큼 보좌를 누리십니까? 성도 한 분이 그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복음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복음 이해했던 복음이 오늘 더 깊어지고 넓어진 거라고. 이거
잘못 해석하면 착각이에요. 그럼 전에 내가 복음 모르고 복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진 거. 우리가 예전에 교역자들이 계속 오고 또 교역자들 앞으로 계속 올 건데 자기가 전에 복음 못 깨달았다. 그래버리면 전에 사역했던 교역자는. 그러니까 그때의 시간표랑 지금이랑 다른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 내 복음의 그릇이랑 지금 복음을 편집하는 나의 그릇이랑 또 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그릇을 하나님께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요. 그럼 언제 복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지 아세요?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이것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걸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에게 풀어주잖아요. 그럼 끝나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자권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봤어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보호자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보호자를 보는 눈, 갈등과 위기 앞에서 보호자를 보는 눈, 아니면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도 문제, 갈등 피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파수꾼 놓치고. 이 포럼을 우리 렘넌트들과 해주세요. 저는 이 보호자의 비밀을 몰랐어요. 교회만 다녔죠. 이 보호자의 비밀을 알았다면 제가 우리 렘넌트 시기에 저희 집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겠죠.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교를 갔는데도 신학대학교에서 군대를 갔어요. 신학대학교에서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 딱 이 성경책, 여기도 딱 십자가 붙어있는 성경책, 그거 하나 딱 들고 군대 갔어요. 그게 기존 신자 마인드예요. 그리고 뭐 있는지 아세요? 4주 동안 훈련소,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받습니다. 남들은 훈련 중간중간에 10분씩 휴식합니다. 그럼 앉아서 담배 펴요. 전 그때요, 건빵에서 기도원 성경 있죠? 파란 거, 그거 빼가지고 4주 동안 신약을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럼 뭐하냐고. 내 안에 보호자가 임하지 않았는데. 성경책 그냥 염주 차고 염주 붙잡고 군대 간 거랑 내가 성경책 들고 간 거랑 똑같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 틀이 안 깨지잖아요. 내 안에 뜰은 안 생겨요. 보호자의 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종교의 틀 딱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중직자 자녀가, 목사 자녀가, 그러면요,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나는 인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사람 못 살리고 계속 죽여요.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죠. 다 생각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살리는 눈이 필요해요. 보호자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구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내 심령에 성삼위 보호자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다니까요. 아니, 성전 있습니다. 신기동에서 상가 건물하다가 왔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우리 각 계층에, 각 기관에 날마다 보호자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어느 정도요? 보호자가 임하니까요, 사자와 양이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가 사자를 가지고 놀아요. 그게 이번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함이 없고 보호자가 임하잖아요. 분쟁, 다툼, 시기, 질투 필요 없다니까요.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영적 거지 상태입니다.
내 안에 보좌가 누려야 됩니다. 보좌가 없으면요, 영적 고아의 상태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영적 거지가 돼요. 내가 영적 고아가 돼요. 그러면요, 내 안에 보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한테 지금부터 이걸 심어줘야 돼요.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보좌가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성폭행범으로 오해받고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보호자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몇 살 때요? 17살 때 당했어요. 보호자가 있는 겁니다. 보호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 보호자가 임하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야, 다 배설물이네. 이거 완전 쓰레기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 옷 입고 다니거든요. 이 옷 되게 시원해요. 이거 되게 편해요. 그리고요, 안 구겨져. 그게 제일 좋아. 무엇보다 안 구겨지는 옷. 뭐 옷감이 좋으면 뭐해. 다 구겨지고 맡겨야 되는데, 세탁소에 맡겨야 되고, 안 구겨진 옷이 제일 좋더라고요. 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면 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참소망교회에 와서 복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일 편해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요, 왜 내 마음이 안 편합니까? 보호자를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보호자. 그러면요, 보호자를 마음에 누린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 계층과 기관과 구역에 있잖아요. 가정에 있잖아요. 그 보호자의 은혜가 같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3층 천. 바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고백했던 그 3층 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소망교회에 보호자가 임하게 하옵소서. 참소망 강단이 보호자의 강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삼위 보호자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